제4복음서 48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저희들 요한복음이 8장이 끝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끝나는데 8장이 끝나는데요. 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어떠한 얘기를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초막절에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초막절 시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오는 생수를 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기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물을 퍼다가 날랐던 그러한 행사가 있었고요. 또 성전의 뜰에 그 등을 환하게 켜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이 굉장히 밝게 비추는 데여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초막절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와 토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수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사람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본문이 31절부터 시작해서 59절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이미 두 번에 나눠서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는 본문이 바로 여기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모든 말씀들이 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는 자라고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울질해보고 그 신앙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평가 내리는, 우리가 내리는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 놓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살리게도 우리를 죽이게도 천국을 드릴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의 평가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리는 평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까지 포함한 3주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한 번, 두 번, 한 번 들어보세요. 물론 2번씩 설교를 들으시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되시겠습니까만 들어보십시오. 2번이건 3번이건 똑같은 본문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생명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 34절에는요. 우리를 믿는 자를 죄의 종으로 산다.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38절에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이거 나는 해당 안 돼. 왜 내가 해당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나는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보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해당되는 얘기야 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행하죠. 그거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행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가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아, 우리는 예수님 안 죽이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무리잖아요. 지금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닙니까? 그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43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앉아서 설교 듣고 다 이해하는데요. 설교 말씀에 감동도 있는데요. 거기까지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먹은 양식이 에너지화로 바뀌어서 힘이 나는 것처럼 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설사로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장염 한번 걸려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다니기 바쁘죠? 화장실 몇 번만 갔다 오면요. 힘이 쭉 빠져버려요. 왜? 몸에 에너지화로 될 것이 없거든요. 아무리 양질의 스테이크를 먹고 아무리 양질의 고기를 먹고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으면 뭐합니까? 설사로 다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양식이 에너지화로 바뀌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만 말씀이 육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겁니까?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크리스천들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집행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거하신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질 때에 뭐가 돼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성막을 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막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집행하는 말씀의 집행자가 됩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해한 자는 안 됩니다. 그게. 말씀을 이해한 자는 절대 삶으로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같이 돌멩이 더 던지죠. 예? 한 대 맞고 10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죠. 우리는. 왜? 우리는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예수 안에서 다시 갱생됐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속에는 때때마다 올라오는 우리들의 마귀의 속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깨달았다라고 말하려면 말씀이 육신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44절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의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요.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무슨 각오하셨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 아니요. 여러분 침례받는 그 순간에 뭘 각오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니 아니 내가 모르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그때 각오 없으셨습니까? 그때 나오는 각오가 뭐냐면 예수 위에 죽겠다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살리셨기에 이제 나머지 인생은 주님께서 나를 사셨으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각오하고서 여러분 침례든 세례든 그렇게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각오 없이 그냥 침례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주님의 말을, 내가 행동하고 싶어도 주님의 행동을, 내가 따라 살고 싶은 삶이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것을 행하고 자기의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신앙의 중심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였어요.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든 교회를 나옴도 헌금을 드림도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어떨 때는 선한 것을 가장해서 내 인기와 나에 대한 그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합니다. 아닙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요.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선물도 갖다 주면서 사진 찍기 바쁘죠. 예. 그런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표면적인 것들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5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반격이 일어납니다. 반격. 예수님을 향한 반격. 자, 4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렸구나. 예수 보고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구만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마귀 새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과 같아.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이방 종교를 섞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배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여기로 말고라고 두 군데를 다 예수님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 두 가지 종류, 두 가지가 부인됐다고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단정해 놓은 두 가지.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예배, 섞어서 드리는 예배. 몸 하나는, 몸 반쪽은 교회에 와 있고, 몸 반쪽은 세상을 즐기고 있는. 또 하나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그저 그들의 종교의 틀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양만 갖춰서 드리는 예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에 전혀 변화에 대하여서 소망 두지 않는 사람. 예루살렘의 예배. 예수님 그 두 가지 예배를 폐하셨어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을 통한 죄의 깨달음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다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의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세상의 종교를 적당하게 블렌딩시켜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분명히 예수님 지적했죠. 니들 신앙 잘못된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기 안 했으니까. 정말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줘야 될 행동과 태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49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프루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0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저희들이 본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50절에는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이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다. 물론 표면적인 것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예배자구나 라고 인정해 줘야지만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들이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온 자지. 이거를 누가 증명해 주셔야 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서 점수 매기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내 인격, 내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누군가의 입에 아우 참 예? 집사님, 목사님, 예? 성도님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이런 평가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들으면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평가를 얻는 예수님. 두 번째 51절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 말씀 속에 있어. 내 말 속에 있어. 생명을 얻는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생명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수도원처럼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나를 구원시켜서 누군가를 구원시킬 또 다른 시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돛 닦으러 산에 들어간다? 수도원에만 수노들을 만든다? 그 뭡니까? 다 종교입니다. 그거. 종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됐으면 누군가를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5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릅니다.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그 말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핵심적인 질문이 여기서 탁 던져집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고상한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49절에 무시당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무시당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49절에. 이 무시했다는 말은 영어로 뭐 ignore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줬고 모멸감을 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들어질까? 이거는 모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 예수님에 대한 모욕.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다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 조상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예? 우리 집안에는 영의정이 나오고 우리 집안에는 좌의정이 있고 우리 집안에는 학자가 나오고 하는 집안이지. 자랑스럽겠죠. 예.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나온 당신은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선지자들도 아브라함 다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죽는다고요? 지금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미쳤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돈이 먼저 생각나. 왜? 우리의 눈도 육신적인 것으로 떨어졌어. 육신적인 것으로. 복의 개념이 세상으로 이미 떨어져 있어요. 타락했어 우리는. 복하면은 주님과 내가
만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고 복받은 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직 영생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쳤다 이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모르죠. 54절. 그러면 53절에 나와 있는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자냐 아니냐는 법이 판단할 거죠. 증거가 판단될 겁니다. 그죠? 증인이 있고 CCTV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다면 그 사람을 범죄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프로브해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곧 너희 하나님이라 일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라고 니들이 부르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하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린 이걸 돌아봐야 돼요. 항상 목회자인 저도 그걸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주님, 제가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줘도 주님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었거든요. 마귀의 자녀는 자기의 것을 말하고 자기의 행동들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 또다시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장면 속에 뭐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목사입니까? 당신 집사입니까? 당신 성도입니까? 그거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프로브해 주셔야 돼요. 너 신앙인이구나. 너 믿는 자구나. 그거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이 누군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목사님인데 우리 보고 내린 평가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구나.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이미 정죄해 버리셨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에 대한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55절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 만다의 기준점이 뭐냐?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 참 중요하죠. 말씀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세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킵니다까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말들에 기준점을 둬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이거에 기준점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의 말에 기준점을 둬버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게 했어? 이런 데에 기준점을 둬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처음 시작점이 과연 주님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입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들에 대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기준점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앙의 길들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돌을 맞아도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서 오늘도 집행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내 입맛과 내 추구하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담금질하려고 하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죽어보겠다는, 그리고 바울처럼 내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시켜보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오냐고요.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오냐고요. 교회는 다닐 줄 아는데 예수님이 없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부흥의 현장에 있었지만 부흥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받을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분명하게 표명하십시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직 나이도 50도 안 돼놓고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죽었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 그들 생애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우리 생애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죽어도 믿음을 갖고 죽으세요. 언젠가 우리 자녀 세대에든 우리 그 자녀 세대에든 언젠가 주님은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에이 주님 안 오셔. 김지영 목사가 뭐 주님 오실 거 곧 오실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주님 안 오셔.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죽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의 것들을 어떻다고요? 멀리서 보고 오래전에 보고 뭐라고요? 환영하였다. 즉 기뻐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룰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도 응답이 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응답이라고 표현되는 그 현상들은 이미 영적인 결정이 된 것에 대하여서 집행될 뿐이에요. 그죠? 자, 지금 뭐 미국에서 제3차 경기부양책이 2월 중순이나 말쯤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3차 경기부양책.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언젠가 집행될 겁니다. 그죠? 야, 돈 나온대. 기쁘죠? 그죠? 법만 통과돼도 기쁜 거예요. 아직 내 통장에 안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도 그런 이치로 진행되는데 아브라함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죽었고 앞으로 장차 멀리 될 일들에 대하여서 기뻐함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어요, 언젠가.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육신의 껍데기는 벗어버리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설 것에 대한 소망을 나를 다시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껍데기가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만 왜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선지자는 죽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죽었는데 지금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8절. 오늘 본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본문일 수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진짜 귀신 들린 게 맞네 하고 얘기할 법하죠.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들어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돌을 들어서 치는 거는요. 부정한 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자는 돌로 들어 쳐요. 왜? 직접 손을 안 댑니다. 왜?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때려서 죽이지 않아요. 이 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던져서, 누구는 이 돌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다가 정죄하고 죽인다. 이제 예수님을 아예 그냥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미쳤으니까 그럴 수 있어. 또 헛소리해? 아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젠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느니라. 이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I am something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 앞에 가서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처럼 부모가 낳아줘야지만 나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여기에다가 내포해 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데.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지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단어를 입으로 내어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쓸 때는 영어로 쓸 때요, G-O-D라고 안 쓰고 G-D라고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님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높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그들이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듯이 큰 중범죄를 저질렀듯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나가셨습니다.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제 믿으세요. 이해된 말들이 아니라 믿으시는 말씀으로, 아, 내 신앙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 안에서 내려졌구나. 의사한테 가갖고 CT를 딱 찍어보니까 야, 우리 몸에 어디에 돌이 있어요? 아, 발견되는 거예요. 네? 발견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의사의 검진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여기 담석이 0.7cm면은 1cm가 요만하니까 요만하겠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 몸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몸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만약에 몰고 간다면 그거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검진해 보고서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열거해 놓으면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했어요. 예, 배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체중에 변화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고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든가 MRI를 하든가 CT를 찍어보든가 하여튼 봅시다. 계속 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발견해내는 겁니다.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고쳐주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셔야 돼요. 육적인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는 다 주워다가 먹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건강은 신경 안 씁니까?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왜 그것을 목사의 설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2절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오늘도 말씀 지키겠습니다. 육신은 내가 숨이 끊어질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지 않고 괜찮아 오늘 예배 들어갔으니까, 오늘도 예배 들어가서 얼굴 보였으니까 괜찮아, 나한테 얼굴 보이지 마시고 주님한테 얼굴 보이세요. 목사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여러분이 갈 곳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혹시라도 이 말씀 가운데에 찔림이 있으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병이 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움직입니다. 아유, 한 일주일 기다려보고. 몸은 계속 아픈데 일주일 기다려봐요? 우리 진호 지사님 보니까 아픈 날 그 바로 다음 날 아프고서 밤 꼴딱 새고서 그 다음 날 바로 병원부터 가더라고요. 아픈데 한 달 기다려보고요. 아니 혈변이 나오는데 아유 이거 뭐 멈추겠지 뭐 한 2달 기다려보자고. 여러분 암덩어리가 자라는 게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떨까요?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은 우리들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에게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몇 점짜리 목사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몇 점짜리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고 예수님 앞에 반항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런 소리 꺼내면서 나는 목자인데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나는 여태까지 11조 빼먹은 적도 없는데요, 주일날 빼먹은 적도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서 예수님께 반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제발 껍데기 내려놓고 좀 속사람이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제발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저 교회 다니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요 지금. 인생의 경력을, 신앙의 연수를 세상 말로 짬밥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늘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었던 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어야 돼요. 영원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내 인생이 오늘도 하루라도 짧아진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 볼 날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주님 볼 날을 준비할 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저도 나이가 이제 50줄로 넘어가니까
야, 이제 내 인생 주님 볼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에 어떠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예. 저는 인생에 죽을 뻔한 적들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문제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걷어가면 오늘 밤이라도 걷어갈 수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들이대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 사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마치면서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 앞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욕심이 아니라 정과 육을 다 주님 앞에 욕심을 주님 앞에 십자가 못 받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